세상적인 부자가 놓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혹시 돈이 많은데 탐욕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쓰는 돈을 쓸 줄 아는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들어가는 게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부자인데 너무나 지나친 탐욕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은 어지럽고 고통받고 또한 어린아이들은 수천만 명이 굶어서 죽을 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은 알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70년간 부자의 그 탐욕에 의해서 그 탐욕을 지켜주는 노하우 정책 하나를 폈는데 어마어마한 강국이 되었고 최고 잘 사는 부자의 나라가 됐는데 그게 스위스 은행입니다. 지금 스위스 은행은 그들이 특별하게 일을 하지도 않은데도 그 스위스라는 나라는 아주 행복한 나라로 잘 먹고 씁니다. 부자가 맡겨놓은 돈 때문에. 얼마 전에 스위스 은행도 부도가 났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돈은 맡겨놓는 게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아멘한 사람이 적은 거 보니까 교회 부자인 교회가 맞군요. 돈은 여러분 절대 죽으면 가져갈 수 없고 인간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에다가 채워도 1억도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부패되어지고 쓸모도 없을 뿐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탐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번 찾아온 기회가 왔기 때문에 부자로서 멋지게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멘하는 것보다 부자가 아멘하는 게 훨씬 위롭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남의 돈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은행 비밀주의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성경 속에 그는 머리가 굉장히 좋고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계산이 빠르냐면 그냥 아주 돈쾌를 맡을 만큼 그리고 그 돈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쓸 만큼 계획적인 사람이었고 기획과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탐욕과 부패로 전락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의 생각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지와 깡다구를 가지고 빠른 머리 좋은 계산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까지 범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돈을 받을 만큼 돈에는 아주 예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돈의 감각이 누구보다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자기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인간의 관계를 벗어버리고
그 자기의 선생이라고 할 만큼 존경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겨줄 만큼 마음이 부패되어졌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분이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인지를 아무나 알지도 못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 넘겨준 다음에 그 돈을 자기 자신이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 죽을 산소짜리 하나 만들어 놨다가 그곳에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일 일을 너는 자랑하지 마라. 하루에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나는 꼭 죽는다. 나는 꼭 죽는다. 절대 가져갈 수 없다. 절대 가져갈 수 없다.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룟 유다 속 가슴 속에는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껍데기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답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려져야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껍데기로 알고 있으니까 오늘날 부자들이 탐욕을 가진 채 그 돈을 자기 자신이 써보지도 못하고 스위스라는 국가를 지금 270년 동안 매겨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매겨 살린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아무 쓸모도 없는 돈을 갖다 맡겨놨어요. 그래놓고는 그냥 증서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진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상속받는 최고의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일을 쫓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의 생각을 쫓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갈등이 오는 겁니다. 육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단이 안 내려지느냐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자꾸만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염려 가운데 빠지게 돼서 여러분도 모르게 탐욕을 딱 갖게 되는 겁니다. 탐욕스러워. 그리고 천년 만년 동안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주려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상태로 사는 것보다는 자꾸만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의 수치심, 여러분의 내면의 그 부패성은 숨겨 있는 채 돈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교만스러운 폼을 잡는 것입니다. 폼을. 하나님의 자녀로 폼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뭔가 목을 곧은 상태로 뭔가 빳빳하게 폼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만
여러분 영혼 속에서는 그 교만한 사람일수록 늘 서운함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잔돈푼 던져주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삐지고 쟁쟁거리고 쫀쫀해지고, 그래서 상대를 늘 오해하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항상 그 부자는, 탐욕을 가진 부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땅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스위스 은행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게 무지요, 그게 게으름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놓고 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받은 만큼 그것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굴리게 된다면 착한 종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지와 게으름 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때문에 혈기와 분노 속에서 인생을 그르치는 겁니다. 막판에.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나는 그 사람 죽는 날까지 길이길이 부자로 살 줄 알았더니 역시 29만 원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위스 은행이든 있는 돈 다 차고 있던 시계까지도 다 뺏기고, 지금 경매 붙었는데 제가 살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참 별거 아닙니다, 인생. 제가 찬 시계 맛도도 못한 것을 지금 그것마저 빼앗겼으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탐욕의 부패는 점점점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찾아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0만 원짜리 해결하면 200만 원짜리가 찾아오는 이 부자의 장애물이 바로 뭐냐? 탐욕입니다. 이건 절대 가지면 가질수록 피곤한 것이요.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집은 자물통을 몇 개나 이제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를 일주일마다 바꾸다가 헷갈려가지고 문을 못 열어서 참 열쇠 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결국은 피박 쓰고, 그래서 또 화가 나가지고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이거 어떡하시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탐욕은 재물은 장애물입니다. 죽기 전에 씁시다. 오늘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쓸 줄 믿습니다. 꼭 써요, 이신의 권사.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은 모두가 죄 아래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창세기 3장의 죄 아래 걸쳐 있다라는 말은 탐욕 속에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갖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면서 오직 그냥 무엇인가를 쌓아놓으려다가 인생을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는 이 사단 권세에서 거짓말장애에게 완전 속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질문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될 것이다.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정말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이 되느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기구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창세기 3장 탐욕의 저주 아래 일평생 끌려가면서 지옥에 머물어야 될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방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생을 소유할 때만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여러분이 영생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써보지도 못하는 그 탐욕에 의해서 그냥 맡겨놓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진정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오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오늘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본문에 26절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 믿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탐욕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이 구원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곧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탐욕의 영에 의해서 네 인생 전체가 사탄에게 걸려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부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삭개오, 마태 세리, 또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어마어마한 사람 많습니다. 부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썼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에게 찾아온 지금의 기회 속에서 결단을 내리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로 인하여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포기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재앙이, 근심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너를 포기하라, 자신을 포기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왜 나누어져 있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원래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었기 때문에 육신을 작동시켜서 인간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인간에게만 다른 것이 주어졌는데 뇌 속에서 이성의 마음과 정신을 갖게 해놓고 뇌 쪽에서는 또 가슴으로는 감성을 주관하는 마음을 주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지정의가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동물에게는 절대 그게 없습니다. 지정의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인간만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완전 장악되어질 뿐 아니라 남자의 씨로 인간들이 잉태되어짐으로 죄의 씨로 잉태되어짐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 속에 탐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갖게 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탐욕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잃어버린 채 살으니까 두렵고 지금 근심하며 뼈가 마르는 고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돌에게 빌고 생명도 없는 돌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구설하고 제사를 지내고 알 수 없는 귀신을 섬기며 미신에 빠지고 이것도 안 되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두려움 속에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조세 피난처입니다. 뭔가 숨겨놔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비밀은 보장받을 수 없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자들이 거기다 숨겨놓은 그 탐욕을 발견하고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래놓고는 매일 돈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같이 지금 놀래버리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친구도 끊어지고 지금 혼자 지금 외롭게 올레길을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게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대통령도 죽이는 시대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저 비서들이 언제 나를 죽일지를 알 수 없다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인생 전체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까?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만왕의 왕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이 무너져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이 비참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로 네 영혼을 속이고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망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왕이 되는 것이다. 이걸 결단할 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면 2013년도 생활에서 2014년도에 또 달라지고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견인해 가면서 계속 거듭남이 되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 죽는 날쯤 되어지면 거의 적당하게 다 쓰고 조그만 한건 그냥 목사님한테 예배 마지막 드려줄 때 감사의 드려야 할 정도만 남겨놓고 갈 줄 믿습니다. 네. 죽을 때도 그냥 대충 죽지 말고요. 임종 예배 드릴 때 마지막 꼭 써놓으세요. 미리 지금. 예? 예, 임종 예배 드릴 때 목사님보다 제가 더 삽니다 이러지 말고 더 오늘 괜히 골치 아프지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6월절 오늘 성찬식을 지금 여러분 놓고 오늘 참 부자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하나님께는 다 부자인데 어떤 부자가 돼야 되느냐? 쓰는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쓰는 부자가 돼야 돼요. 네. 부자인데 모으는 부자 매력이 없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쓰지 못하게 내 영혼의 욕심장으로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욕심장이 저주행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안 쓰니 그러면 딱 그럽니다. 네가 안 쓰잖아 이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말해요. 해보세요. 오늘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지? 다 내놓을 건데 절대 결단이 안 됩니다. 생각은 인간의 힘으로 안 바꿔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꿔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성찬 예배를 통한 이 예배는 바로 6월절 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6월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빵 하나를 딱 찢어서 주면서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몸을 찢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졌었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졌었던 것처럼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을 찢는 것이다. 그래서 탁 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당신의 몸을 찢고 나에게 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딱 이걸 참여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잔을 탁 내미시면서 나는 너희 애들에게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잔을 마셔라. 탁 합니다. 그리고는
빵과 포도주를 먹인 이후 하나님이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내가 만일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고 너 또한 나를 본받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됐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을 하게 된다면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야를 가지고 섬기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속과 해방의 때가 오늘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 기회 중에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인생은 결단코 오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헌신, 헌금, 현장 사역, 지금이 바로 헌신의 때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된다면 오늘부터 재벌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실천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 번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실천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찾아왔으니 나는 시작하는 것이다.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부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자가, 진정한 구원의 부자는 뭐느냐?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스위스 은행에다가 돈 가다 놓으면 그건 뭐 할 겁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지. 자, 그래서 예수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참 여러분의 구조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 죽음과 고통 속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자가 무엇을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자는, 세상의 탐욕을 가진 부자는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주여만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냥 이름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숨겨놓고 주여만 부른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는 여러분이 오늘 진짜 부자가 맞다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참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된다면 만나는 사람들을 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입히고 먹이고 돌아보고 영접시키게 될 것이다. 오늘 부자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창수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막 쓸고 가는 이런 재앙의 시대 속에, 재난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쓰는 사람에게, 숨겨놓은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계속 시비비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재물이 오히려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된다면, 행하게 된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율법 교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이방 사람 하나가 있다. 어느 길을 걸어가는데 레위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레위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가는데 어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딱 보았다. 그런데 슬쩍 못 본 걸로 하옵소서 주여 하고 지나간다. 그리고 제사장이 딱 지나간다. 오 주여, 저 사람이 당했군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방 것이니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지나갔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가, 전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하나를 딱 보자마자 어떡하다가 이렇게 당하셨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주고 주막집에다가 갖다 눕혀놓고 자기 있는 돈을 지불해가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보살펴 주세요 하고 갔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과 금이 없을 만큼 그 위대한 부자의 능력을 지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줘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 세상에서 이미 물질로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게 고대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심판은 반드시 면케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조건이 뭡니까? 낙타가 막 달려가면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탐욕을 가진 자는 아예 문이 구멍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바늘구멍도 없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가진 자는. 이게 예수사랑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는 날 가져갈 수 없는 이 욕심 언제까지 지속할 것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기 전에, 장애물이 되기 전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때까지 저 나라에 가기 전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라왔으니 나는 너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진짜 굉장히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우리들은 다 부자이니까. 부자는 정말 천국 들어가기가 힘드는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하나 뭐냐?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얼굴 바라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접시키는 이유는 내가 베풀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푸는 겁니다. 마음껏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이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으아! 그럽니다. 미치겠다. 네. 주님도 알다시피 나는 자식과 부인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친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건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 누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꼽을 치는 게 좀 있었나 봐. 나름대로. 예. 뭔가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정말 이거 그러면 큰일 났다 이거.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하고 막 이제 대드는 거예요 지금. 예. 참 인간의 방법으로나 자신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생각. 왜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내 계산적으로 내 의지로 내 깡닥으로 내 삶으로 내 생각 자체가 항상 뭐냐? 탐욕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쓸 수 없는 탐욕. 예, 내놓을 수 없는 탐욕. 절대 하나님을 속여서라까지도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자기 생각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겁니다. 차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로 여자 요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탐욕을 통하여 내 인생 전체를 장애물 앞에 걸려들게 만드는 저주의 탐욕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세계복음화 할 만큼 부자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시다. 네. 한번 우리 올바른 신앙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래서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르는 새를 봐라. 길쌈도 매지 아니하고 창구도 갖지 않는데 하나님은 저 참새도 먹이시는 것처럼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까지 너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너에게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네가 잡고 그리스도를 네 안에 영접하고 예수는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나는 너를 통하여 역사에 가시는 것이다. 이걸 정말 받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꾸는 생각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길들여진 저주의 질병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자의 축복을 우리 예수 사랑이 받으셔서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온 세계 만방에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부자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대야를 들고 상대를 위하여 내 몸을 찢어 주면서까지, 내 피를 나누어 주면서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시키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는 구원의 선물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진짜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이번 주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을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적 부자가 놓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고 돌아보고 영접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생명들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재물 얻을 능과 재벌의 축복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탐욕에 길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멋진 전도 제자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인쳐 주옵시고, 흑암 권세가 저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주의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